오늘 오후 찬양 예배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같이 해보실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제목 그대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낮에 제가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이다 했어요. 그리고 섭리를 믿는 신앙인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그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후에는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 아멘.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좋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송하는 다윗의 시 한 편을 같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막론하고 하나님은 똑같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믿어지거나 똑같이 찬송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옛날에 이스라엘의 수호신 정도로만 이해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막연한 절대자 정도로 생각되어집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믿는다고나 하나 실제적으로는 나와는 별로 관계가 없다 생각하는 이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모든 것이 불행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나와 상관이 없다면 그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어떤 관계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구체적으로 무슨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다면 그것은 참 불행한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03편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성군이었던 다윗이 깨달은 체험적인 확실한 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많은 분들이, 또 많은 목회자와 또 우리 성경에서도 우리가 보면 참 체험이 얼마나 중요한가, 체험적인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체험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직접 겪고 경험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어떻게 체험을 했고, 어떤 기적이 일어났고, 어떤 은혜를 받았고, 어떤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획해서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했다. 이 체험적인 이 신앙은 참 귀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다윗이 하나님을 깊이 체험했다는 것이, 그러면서 시편을 쓰면서 고백하는데요, 이 시는 너무나도 확신에 찬 감동적인 시. 여러분, 우리가 체험하면요 확신이 있습니다. 체험하지 못하면요 반대로 확신이 좀 덜해요. 확신이 없어요. 긴가민가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체험했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목숨과 같이 여겨집니다. 생명과 같이 여겨집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확신입니다. 아멘. 예수 믿는 것은 체험입니다. 아멘. 그럴 때에 여러분, 예수님이 확실히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천국이 확실히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라가 확실히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100문이 불여일견이라 100번 들어도 한 번 본 것보다 못하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귀하지만 내가 체험하고
내가 경험한 그게 더 귀한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날마다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확신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체험을 하고 너무나 확신에 찬 감동적인 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다윗의 찬양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문학적 가치, 그 내용, 이 풍성하다라는 것을 다른 시에 비교될 수 없을 만큼 탁월한 시다. 다윗의 찬양시다 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시편 103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편은 밝고도 힘찬 분위기로 인하여서 시를 읽으면 이 시편을 읽으면 우리의 생각이 밝아지고 어두웠던 생각이 밝아지고 우리의 약해졌던 그런 환경과 모든 상황들이 바뀌면서 힘차고 용기를 얻으면서 힘찬 분위기 때문에 이 시편을 읽는 동안에 어떤 마음을 받게 되느냐 하면 오케스트라, 여러분 오케스트라 알죠? 네. 오케스트라가 각 악기들을 다양한 악기들이 모여서 연주를 듣는 것처럼 웅장한 감동을 주는 시편, 오늘 시편 103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 시를 쓰면서 가슴에 푹 받치는 감격이 있었어요. 가슴에 푹 받치는 기쁨이 있었어요. 이것을 이기지 못해서 지금 하나님을 송축하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왜 찬양합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너무 좋으시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찬양을 하되 입술에서 나오는 멜로디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부터 영혼의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봉헌 찬송 시간에 우리 공경희 권사님, 남지혜 집사님, 모자가 봉헌 특송을 했는데 참 감동과 은혜가 됐어요. 우리 권사님이 목이 별로 안 좋아서 참 권사님은 이제 만족하게 잘 못 불렀다, 목이 좀 안 좋아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듣기로는 참 영감 어린 영혼에서부터 영혼의 찬양을 한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되었어요. 참 감사했어요. 우리가 찬양을 하지만 찬양하되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멜로디가 아니에요. 영혼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찬양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감의 찬양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성의 찬양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찬양이 외로운 땡가리가 아니잖아요. 그냥 찬양이 우리의 소리만 나는 게 찬양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가슴 전체는 영혼의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가슴 곧 내장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영혼의 음악은 음악의 영혼이다.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겠습니까? 영혼의 음악은 음악의 영혼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영혼의 찬양으로 부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찬송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은혜로 부를 수 있는 찬양입니다. 할렐루야.
지난 금요일 날 다니엘 기도에 충계 1일 부면을 했습니다. 다니엘 기도의 회원교회들이 밤 8시에 각자 모든 교회에서 모여서 연합으로 다니엘 기도에 부흥 집회를 했는데요. 강사 목사님이 윤치영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시드니 어노인팅 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는 윤치영 목사님이 그동안 목회 사역에서 경험했던 체험적인 간증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분의 그 간증은 또 이분의 모든 삶은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 않았다면, 간섭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그 섭리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가 아니셨다면 이룰 수 없는 체험의 간증들이 감옥에 들어가서 얼마나 모진 고통당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감옥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셨어. 이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이 목사님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고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인간적인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할렐루야. 아무는 찬송을 부르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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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찬송 할렐루야만 계속 반복했더니 그 감옥에 있는 그 죄수가 감동을 받더라. 이 뜻이 뭐냐고 물어보더라. 그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양하라니까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자기가 아는 모든 죄수들이 다 주께로 돌아왔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감옥에서 일어나는 기가 막힌 놀라운 역사들이 체험적인 그 역사들이 여러분 나타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을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 찬양, 그 찬송이 영혼의 찬양이에요. 영혼의 찬양. 이런 찬송은 성령의 은혜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영혼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된 이유는 좋으신 하나님이 다윗의 구체적인 삶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깨달은 체험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이 그토록 소리 높여 찬양해야 될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주의 종으로 목사로 또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성도로 하나님의 직분을 받고 충성되이 맡겨진 그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 하는 자체에 한 가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세상에서요?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큰 기적은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가장 큰 기적은 내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아멘. 이게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 그게 기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좋으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장권사님이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우리가 우리의 영혼과 온몸 전체를 들여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못 살아요. 매일매일이 우리 은혜 속에 살고 매일매일 우리가 기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순간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2절과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니까? 아멘. 하나님 베푸신 사랑을 기억하십니까? 아멘. 어느 분은 많게는 오늘 이 자리에 80평생을 살아오신 분도 있고 70평생을 살아오신 분도 있고 50평생을 여러분 살아오신 분들 그 기간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여. 그것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셨습니까? 주여.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면 대응망덕한 사람이 됩니다. 아버지. 대응망덕한 사람이 되면요 찬송이 나오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것은 좋으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한순간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 주여. 자식은 때로는 부모를 잊고 살아도 부모는 자식들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 일이 바빠서 우리는 먹고 사는 게 바빠서 우리의 일이 바빠서 하나님 아버지를 잊고 지낼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아멘.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않고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나 실제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데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힘을 잃고 말게 됩니다. 왜 우리의 신앙이 냉랭해질까요? 왜 우리의 신앙이 점점 약해질까요? 왜 우리의 믿음이 점점 흔들릴까요? 왜 우리의 신앙이 힘을 잃어가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좋은 것을 좋은 줄 모르는 것은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지만 좋은 것을 좋은 걸 모른다고 하면 그것은 좀 무능한 어떻게 보면 바보와 같은 것입니다. 좋은 것을 좋은 줄 모르는 것은 바로 행복이 아니라 불행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감격도 우리가 찬송의 감격도 우리가 말씀의 감격도 부족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은총을 구체적이고 체험적으로 못 가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뜨거웠을 때에 우리가 은혜 받고 뜨거웠을 때에 성령을 체험했을 때에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찬송이 나고 나도 모르게 은혜가 충만했어요. 이 감격을 가만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밤새도록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밤새도록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합니다. 그래도 그 감격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점점 냉랭해지고요. 주여. 기도도 줄어들고 말씀 읽는 것도 별로 재미가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형식적이고요. 주여. 주일이니까 와서 주일 지키고 나도 모르게 여러분 형식적으로 되고요. 외식적으로 되고요. 참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다시 회복하지 않는다면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주여. 세종주님의 교회 여러분 비전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십시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십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말자고요. 아멘.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생각해보면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공술의 공수계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나올 때 가지고 나왔습니까? 많은 것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주여. 그런데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습니까? 주여. 가정 주셨지요. 자녀 주셨지요. 자손 주셨지요. 또 물질 주셨지요. 좋은 환경들 하나님 주셨지요. 할렐루야. 아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산다니까요. 우리가 잊어버린다면요. 우리는 배은망덕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한 것을 귀한 줄 모르는 데서 불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좋으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찬송은 영혼의 노래가 될 수가 없어요. 주여. 우리의 기도는 형식적인 기도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주여. 우리의 삶은 그래서 휘청휘청거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병도 고쳐주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생명을 파멸에서부터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일 우리를 그의 공의대로 상대해 주신다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법대로 정말 법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공의대로 우리를 상대한다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말씀을 선포하는 저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저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여. 죄값은 사망이라고 했는데요. 주여. 우리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인자와 긍휼과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당연히 죽어야 할 우리들을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친히 달리셔서 내어주시고 주여.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꿈이며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아멘. 영혼의 병, 육체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 인생으로 하여금 고통스럽고 불행해지는 것을 결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여. 다만 우리의 불신앙과 교만과 반역으로 우리가 불행을 자초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한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고
독수리처럼 불사조의 힘을 갖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8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진노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믿는 자에게는 사랑과 은혜의 좋으신 하나님이란 말씀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공포의 하나님이나 진노의 하나님이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라. 즉 우리의 실존 문제입니다. 우리의 실존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것. 아멘. 예전에는 가까운 이웃들 우리가 동네에 살면 그 사람의 집에 밥 숟가락 젓가락도 다 안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가까웠고 알면 우리가 그 집에 그 식솔 숫자뿐만 아니라 숟가락 젓가락 숫자도 다 알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처지를 잘 아십니다. 아멘. 우리의 실존을 다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14절 말씀을 보면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한번 따라서 하세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실존을 가장 정확히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내어놓잖아요.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하나님께, 우리의 쓴뿌리들을, 우리의 답답한 마음들, 엉어리들을, 우리의 그런 연약한 모습들 하나님께 다 내어놓고 아뢰잖아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너무도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무엇인가를 알려면 하나님 앞에 나와야 인간을 바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뿐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과 마음의 제약된 생각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숨길 것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체질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듯이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 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의 체질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에 나왔습니까? 우리는 본래 흙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흙처럼 부서지고 흙처럼 깨어지기도 너무나 잘합니다.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은 유한한 인간입니다. 만약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주지 않았다면 단순히 육체로는 별로 가치가 없는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게 하시고
영생과 진리와 공의와 사랑을 생각하는 영적인 인생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주여. 어떤 사람은 폐가 약하고, 어떤 사람은 간이 나쁘고, 어떤 사람은 위가 나쁘고, 어떤 사람은 신경통이 있고, 주여. 어떤 사람은 고혈압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알레르기 체질이 있듯이 하나님은 그것까지 섬세하게 아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도, 우리의 부정직함도, 우리의 시기와 질투, 우리의 의식과 이중, 인격 등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아버지. 의사가 체질을 잘 알고 치료합니다. 제가 병원에 가면, 전에도 한번 그런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한의원에, 우리 여기 이제 한의원에 가면 한의사가 이렇게 이제 보면 목사님 왔다고 인사를 하고 제일 먼저 하는 게 진맥을 보죠. 진맥이죠. 진맥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 대부분 의사가 안 돼요. 한의사는 뭐가 나쁘고 어디가 약하고 어디가 문제인가 하는 것을 다 안다는 거예요. 체질을 의사가 안다. 그렇게 하고 처방을 하고 치료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체질을 잘 알고 치료해 주시는 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처지와 형편을 다 맡기시면,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하나님께 맡기시면 하나님이 다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처방을 해주시고 또 여러분 치료해 주시고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그 자체가 무엇일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표현한 대로 우리의 육체란 바로 흙과 먼지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몸이 흙과 먼지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낙심하면서 어떤 이들은 허무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혀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인자와 긍휼로 간을 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믿음으로 섬기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살게 해 주셨어요. 하나님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허무주의는 극복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어두워서 소망이 없었으나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요절로 꼭 암송하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11장 36절 같이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며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만물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주에게서부터. 또 어떻게 돼요? 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 시대를 가리켜서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흔히 말합니다.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예측을 하기가 쉽지 않는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것이죠. 실존주의자들은 우리 인간이 내어 던져진 존재 또는 불안한 존재라고들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한 대로 우리 영혼이 정말 불안할까요? 불안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의 영혼이 불안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존주의자들은, 허무주의자들은 불안한 존재다, 내어진 존재다, 불확실한 시계다, 인생이 험한 것이다, 그렇게 불안해하고 두렵고 떨리는 말들을 많이 하지만 우리 영혼이 불안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성경이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 주시고 청춘을 새롭게 하고 진리를 계시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만유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소망이시며 기쁨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선보였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비가 자녀를 불쌍히 여기듯이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영혼으로 마음 깊은 곳에부터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윗과 같이 체험적인 그 하나님을 만난 그 체험으로 하나님을 영혼으로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좋으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날마다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